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라는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지난주에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면 너희는 힘을 받을 거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시게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고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의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로 다 모았습니다. 오직 하나로 모았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 기도에 힘썼다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성소 휘장에 찢어졌습니다.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지성소는 7월 7일 날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성소 제단 위에 피를 뽑고 쏟아부으면 하나님 역사가 있어지면 이스라엘 모든 죄들이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의 지성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찢어짐으로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고할 수 있는 대만인 제제사장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죄들을 토설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 부대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오직 예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이 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6월절에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마지막 40일 이후에 약 10일 동안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6월절이 있고 나서 약 50일, 이 많은 시간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 when the day of Pentecost arrived. 그 오순절 날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도착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10일이 지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토설해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은 그곳에서 쏟아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전심으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뢰의 마음으로 그것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각 사람 위에, 그들 위에 성령의 임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신뢰했던 그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오심에 대해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오심에 대한 예비를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해서. 여기 핵심은 뭔지 압니까? 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각각의 사람 위에 따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온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한 것입니다. 임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재하냐입니다.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임재는데 성령님의 임재는 무엇이냐입니다. 언제? 누구에게입니다. 누구에게? 성령님이 오심은 분명히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보여졌어요. 그러면 누가 성령님을 임재를 경험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준비하고 예비한 자는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시고 예비하기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어떤 이들인지 압니까? 선민사상으로 가득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이 무엇입니까? 나는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다라는 사상이 이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이들에게만 임했냐? 이들에게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임재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지적인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직업과 어디서 태어난가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는 모든 이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예비된 자에게만 임하느냐 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라고 바울은 갈라디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듣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듣고 믿음.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힘써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임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가면 베드로가 선교 복음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내린 것처럼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이 그들이 누구냐? 이 그들이 바로 부할례자입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를 알지는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도 않은 그들에게, 알지도 못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 주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임했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임하냐고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한답니다. 그 각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들의 주의 말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뒤집어 까내야 되는 거예요. 까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한 사울 아시죠? 그 완악한 사울에 누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도 성령 우리 임재해요. 왜? 성령 역사는요, 준비하고 예비된 자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에게는 그냥 일방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만 성령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성령 역사는 쓰러지는 그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지금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성령 역사를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엄청난 열로, 어떤 이는 엄청난 바람으로, 어떤 이는 엄청난 태풍으로 오지만 어떤 이는 잠잠히 고요하게 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를 동일하게 똑같이 오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제한하거나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역사는 어떻게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의 말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나는 풀이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 역사가 누굴 통해서 오느냐? 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압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이야. 너는 내 증인이 될 거라 말씀하잖아요. 너의 미래의 증인이 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단서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이 임할 때만 주의 능력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면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는 특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들었다라고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성령의 임재의 특징으로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합니다. 영어에 뭐냐면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득 찬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자, 여기서 채워졌다라는 것은 내가 채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외부에서 나를 통해 들어온 거예요. 이해됐죠? 충만함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바깥의 성령님이 나에게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진 거예요. 컵이 채워지듯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임재는 성령이 가득 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자, 88절 말씀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으라. 받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포수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교리를 알면 신앙이 자란다라는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뭐라고 하냐? 오늘 에베소 5장 18절처럼 바로 수동이라는 거예요. 받아지는 거예요. 받아지는 거. 이런 받아져서 충만한 것을 무엇을 설명하느냐? 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이라고. 성령의 다스림. 뭐라고요?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다스림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나의 삶이 이끌어지고 통제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보면 위험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계속 산책을 하는데 그 산책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무조건 사람이 오면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첫 번째는 초창기 한 8개월 전만 해도 이 개가 노을이가 천방지축이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오든 말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가 주인님을 철저히 인지시켜줬어요. 그리고 사람이 올 때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얘가 서는데 사람이 지나면 지가 가요. 사람이 지나면 또 지가 또 막 가. 그래서 내가 안 되겠어요. 무조건 제가 섰다가 가자 말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가자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제가 가자 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 뭔지 압니까? 성령이 가자 할 때까지 기다림.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가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통제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통제되어진 삶이 아니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오지 않는 성령님, 7일 8일 9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성령님. 여러분, 오순절날 온다라고 메시지를 받으면 10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고 그들은 끝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제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계속 전심을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그게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 말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무엇으로 증인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뭘로 말하죠? 언어로 말해요. 언어로. 여러분, 이게 언어는요,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 우리 말하는 텍스트의 언어. 또 두 번째 언어, 텍스트가 아닌 비언어예요. 비언어. 그게 우리는 뭐라면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 우리의 삶이 뭔지 압니까? 언어라고요. 언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비언어로, 어떨 때는 언어로 살아가고 있고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언어가 일부라고요. 외발이에요. 외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말해졌을 때 그가 성령에 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너희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 있는 말씀. 너희 속에 있는 말씀.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입을 통해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함이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첫 번째 말씀처럼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성령이 말함이 따르면 그 삶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해요? 듣고 말하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합니까?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쏟으시고 그는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그 사역이 지금 어디에 넘어오느냐? 바로 성령님으로 넘어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느니, 할렐루야. 그가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제가 소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이 큰 일이에요. 그 일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과 그 큰 일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혹시 방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방언이 나옵니다. 근데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언어라고 합니다. 6절에 방언이라고 말하고 여러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언어와 방언은 다릅니다. 오늘 사도행 2장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하면 누가 등장되느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이 돼요. 바데인부터 그레인, 아라비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이름이, 아는 출신들의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이들이 그 먼 곳에서 어디로 오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12제자가 모은 게 아니라 여기는 120명의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 보면 바데인, 메소인, 알라인, 메소도와 유다, 각비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예국,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인 로마,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계 사람들, 그레네, 아라비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들이 말한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제가 소위 말씀드렸잖아요. 방언하고 안 하고의 관계가 없어요. 말씀입니다. 성령 임재가 방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방언은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는 제가 소위 말했잖아요.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제한하는 순간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늘 모토로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풀이 자유의 자유. 우리는 우리의 플랫폼 안에서 우리를 집어넣을 순간에 그 모양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자유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사고로 성령님을 이해하거나 판단하거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가면 방언이 나옵니다. 그 방언과 오늘 여기 있는 다른 언어는 다르다. 다르다. 자, 보세요. 자, 말씀을 같이 읽읍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같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이냐? 자,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수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각각 집안에서. 근데 그게 들려져요. 다시 말씀드려요. 갈릴리 사람이 말하는 그 언어가 각각 다른 언어로 들려진다고.
이게 성령의 임재. 여러분 창세기 11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바벨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바벨의 사람들이 바벨 사건이 어땠냐? 그들이 탑을 쌓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언어를 흩어져 버리셨어요. 오늘 사도행 2장은 그 흩어져 있는 언어가 통일된다는 사건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 언어가 들려지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하는 영어 들려지는 거예요. 중국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일.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반언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언어의 통일성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간곡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간곡히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실까요? 이 어린아이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른에게만 임재하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성령의 임재는 성령을 간곡히 찾는 이에게 성령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는 소년에게도 임하고요. 성령의 임재는 청년에게도 임하고요. 성령의 임재는 늙은이에게도 임합니다. 다음 주 설교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제 설교가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 내용 같습니다. 성령은 그 누구에게든지 임한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말씀을 우리 구호를 같이 시작. 성령님 나에게도 임하옵소서. 성령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성령님 나에게 임하옵소서. 성령 함께 살고 싶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나에게 임하옵소서. 성령 함께 살고 싶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 지금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과거에 임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 누구에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한다니까요. 각 사람에게. 받는 이가 있으면 받지 못하는 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가 오시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파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되면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유가 재정적인 능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유가 육체의 건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전도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청년대 때에 그 젊을 청년이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젊을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젊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 젊음이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 그 돈은 헛것인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 그 건강은 헛것이라고요.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 모든 것들이 관계가 없다고요. 얼마나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을 받고 성도는 성경 아니라니까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그 임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의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동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오래 많이 준비해서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욕심입니다. 욕심이요. 한번 기도할 때마다 막 퐁퐁퐁 쏟아지면 좋겠어요. 근데 욕심이라고요. 그 욕심. 그게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고요. 내 욕심에 의해서 성령님이 가동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고 다스려지고 통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임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 엎어야죠. 무엇을 해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온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해드려요. 성경 말하잖아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 그게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해야 더 관리가 쉬워요. 편해요. 여러분 좀 여담입니다. 저는 시끄러운 걸 좋아합니다. 시끄럽다는 얘기 뭡니까? 자기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겠습니다. 근데 저가 바꿀 수 없는 건 바꿀 수 없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저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저에게 대고 바꿔주세요. 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소망하시면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오기를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은혜의 삶을 사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요, 그냥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이것도 하나의 성령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각각의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십시오. 안 되면 어떻게 하냐입니까? 아까 소디 말씀드렸잖아요. 제 위에 첫 줄만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나에게 임하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옵소서. 이 단어의 기도만 1000번 만번 해보세요. 그 성령의 그 강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힘들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초월되는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임하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가잖아요. 다른 것도 꾸며가잖아요. 진짜 보석이 있으면요, 다른 무엇이 있어도 그냥 괜찮아요. 진짜 보석이 없으니까 명품을 가지고 자기를 보석가 만드는 거잖아요. 좋은 인테리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도 돼요. 왜? 진짜 보석을 소유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 보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다. 우리 다시 한번 세 번 외칩니다. 시작. 성령님 나에게 임하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옵소서. 이렇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3번씩, 10번은 더 좋고 3번씩. 그래야 우리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제발 뛰어넘을 수 있는. 힘들죠? 뛰어넘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이 고통의 세상에 뛰어넘을 수 없다고. 성령님만 오시면 되십니다. 누구의 오시죠? 각 사